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인데요.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듭남은 다른 표현으로 또 중생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거듭난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것이지요. 도대체 거듭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거듭남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그런 내용입니다. 밤중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자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과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율법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 그런 회복을 하나님 나라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조금 주시면, 조금만 자신들을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너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새롭게 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출생이 아니라 물과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곧 구원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또는 선행을 베풀어서 그렇게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남이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거듭난 사람,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고,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먼저 오해 있지 않도록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는 말씀을 많이 찾아 읽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졸까 졸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많이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봐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로마서에서는 거듭남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오늘 읽은 6장에서는 이 거듭남을 그리스도와 연합됨이라고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6장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나니 이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독교의 구원론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은 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보다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풀어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에서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너희가 이미 들었던 것인데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이 복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표현은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잠깐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까지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무엇이라고?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 복음의 내용은 그동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또는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더 나아가서 복음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1, 2부 예배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토록 열심히 지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이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는데요,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20세기 가장 유명한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이 로마서의 심장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복음의 핵심, 로마서의 심장과 같은 말씀이라고 한 것이죠. 왜요?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자력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력 구원.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력 구원이란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통해 자기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기독교 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선행을 통해서, 선행을 많이 행하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지만 다른 세상 종교에서는 그 종교의 규율, 그 종교의 행위, 어떤 경건의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도를 터득함으로,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벗음으로 말미암은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엇을 만들어 입었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가리려고, 자신의 부끄러운 몸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은 것, 그 옷을 벗기시고 다른 옷을 입혀주십니다. 바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이전에 짐승이 죽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이 가죽은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덮어주시려고, 가려주시려고 어떤 다른 짐승을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그들을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기 힘든, 기독교를 믿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다시 말해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죄 짓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기독교의 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고, 아무리 악하게 살았더라도,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세요? 억지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착하게 살면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대신, 누군가 대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냐고. 제가 막 목사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을 때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 정직하게 사셨거든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은 죄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누군가의 피해를 그렇게 끼쳐본 적이 없으세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어요. 비교적 착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더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부정해야 되거든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이전에 열심히 살았던 삶을 죄였다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이라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일수록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착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착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저를 알지요. 저 목사인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면 날마다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은 착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세상에요, 착한 사람이 없대요.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도를 닦아도,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율법은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가 어디가 더러운지를 보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 이외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값이 없지만 그 값은 치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치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그곳에서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까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착하게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이죠.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이 복음을 믿을 때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 이신칭의, 칭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칭의의 은혜와 동시에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이제 로마서 6장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여전히 죄를 짓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가장 갈등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왜 예수를 믿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많이 지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6장 1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예상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누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겠느냐? 다시 말해 이것은 누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아무도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문제 제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잖아,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 다시 말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 이런 생각은 있을 수가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관계가 끝났다는 표현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죄와의 모든 관계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모든 관계가 끝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세례는, 여기서 세례는 침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순복음교회 또는 침례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목사님께서 물을 적셔서 머리를 이렇게 적셔 주시지만,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에서는 물에 잠기는 방식으로 침례로 세례를 줍니다. 이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는 의식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물속에 머리끝까지 들어갑니다.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이죠. 그것은 물속에서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옛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나의 옛 자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 가운데 살았던 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함께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남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원리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가 내 행복이었다면, 세상의 성공과 인정받는 그런 삶이었다면, 거듭난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더 이상 나의 행복, 내 성공, 나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삶의 목표,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의 연합, 거듭남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자들을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복음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광복절이 일어났습니다. 일제가 다시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사실을 믿고 붙드셔야 합니다. 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1절의 핵심은 마지막에 나오는 여길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상상으로 그렇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그냥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일어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믿으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 이제 새로워진, 거듭난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원리를 따라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비로소 영화의 날에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은 시작입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완성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인 것이죠. 신앙생활의 시작. 거듭났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슬퍼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만 그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말합니다. 너 여전히 옛사람 살고 있다고. 너 예수님 믿는 거 맞냐고.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아니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 죄를 슬퍼하고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걸어가는 사람, 내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크게 하시네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제 시작되어지는 세상에서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서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